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바른 자세 중에 하나는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서가 파괴된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간입니다.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 이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세지말에 있어서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우리가 가장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들아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있어서 지혜 있는 아들은 기쁘게 하지만은 미련한 아들은 근심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도리 그리고 사회적 기초의 도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자기보다 우어른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나이 많은 아비 그리고 나이 많은 또 늙은 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대함같이 하라.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녀같이 이렇게 대하라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2장에서도 말씀하면서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독립을 해서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공략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인간은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성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동등배필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고 기능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의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보게 되면은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교훈해 주고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언어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법으로 이것을 또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남자 둘이가 와서 부부다 하고 했을 때에
그리고 두 남자가 와서 부부하면서 애를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 둘이가 와서 우리 부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시켜 주세요 했을 때에 결혼을 시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을 하나 데리고 와서 나는 짐승하고 이제 엄마고 짐승에는 아들이다 딸이다 요즘에 그런 이름을 지어갖고 아들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참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 이름은 안 불러도 짐승을 자식으로서 이름을 부르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것,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져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동성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을 찬성합니다 해서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성경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쫓아서 나가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 10,000명이 되고 몇 만이 되고 몇천 명이 되어도 우리는 남자와 남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했을 때에 그 교회를 따라갈 것이냐,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적으로 따라갈 것이냐,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단으로 선택으로 옵니다. 이랬을 때에 어느 이렇게 동성애 결정되어 있고 합법적이라는 데는 한 1,000명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남자와 여성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한 30명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숫자가 30명밖에 안 되니까 눈치 보면서 우리는 1,000명 되는데 가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하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오늘 자문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아들아, 지혜로운 아들아, 미련한 아들아,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그 근심이 뭘까요? 아들하고 짐승 한 마리 데려와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러면 짐승 내 아들입니다. 이름 지어가고 또리야 이름 지어가지고 아들이래. 이 아들 순놈을 아들이래. 짐승은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 인정을 하게 된다. 우리 손자 손들한테 우리 집에 키우는 짐승을 가지고 이거 너 동생이야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앉아있다면 그 손자 손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하는 자기 엄마 아빠가 난 그 아이를 통하여서 너 동생 이름 누구야 해야 되는데 짐승 한 마리 갖다 놓고 이름 지어가지고 너 동생이라고 하고 그걸 부르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좋아하고 앉아있는 이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데 바른 신앙의 자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 딸들이지 짐승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든 제일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문제 있는 자 그리고 질병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흔들면서 그것의 영광을 돌리도록 유혹하는 것이 많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의 대상만 바꾸어 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대신에 사람을 바꾸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을 바꾸어 놓고 피조물을 이렇게 막 바꾸어서 그것을 기도록 하고 그것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우리 6절에서 우리 볼까요? 6절을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의인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25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젊음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는 산성이다. 산에 이렇게 공격해 오는 적으로부터 공격 오는 그 성을 쌓아놓는 것이 바로 산성이지요. 그리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그리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 것을 말하거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우리 볼까요?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다시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덕을 세우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더 악하여집니다. 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과거보다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이 정도를 걷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해갈 때에 그때의 그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도록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혜로 말을 해야 되지요. 칭찬의 말을 하고 오늘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의인의 그 기능은 칭찬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그 기능은 의인의 그 기억은 칭찬할 때에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칭찬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끊임없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쓰러지고 비방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를
칭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칭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써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어려워진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을 베푼 이것을 통하여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바로 이웃입니다. 도와야 될 대상이고 영적인 이러한 또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의인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데 3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앞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른 갈증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채워주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넉넉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쭉 보게 되면은 악인들, 가난한 자, 미련한 자들, 이들은 멸망해,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알아가는 자, 지식을 얻게 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이 귀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니까 거짓된 18절에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리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주신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식을 최고로 많이 가졌다고 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을 얻고 나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물처럼 여겼다.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의 이러한 또 이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칭찬할 수 있는 7절에서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주신 그 축복은 이렇게 교육한다, 지식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힘을 얻는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우리 또 같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는 것, 막 혼란스럽게 해서 이것에 대한 것에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있어서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에서 23절에도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있어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이 우리가 의인 되어서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의인의 우리의 삶에 이동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굳게 틀을 세워주시는데 30절에서도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요? 우리의 삶을 신앙에 견고하게 틀을 세워서 흔들림이 없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복에 뿌리를 내리는 이 기반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어려운 길에 복이 따르고 을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른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모님께 호도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겁게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지요.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일할 거리, 또 우리의 또 나이는 육신은 쇠약하게 되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은 비전과 일거리를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연세가 들어도 내가 뭐 80이고 100세고 그 이상으로 살아도 아이고 너무 오래 사네 보다는 거기까지 살기 위해서 사명 주신다면 목숨다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경외하는 자세로서 살아가고 타인에 대해서는 덕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해갈 수 있는 덕스러움을 앉으면은 험담하기 쉽고 중상 몰아가기 싫고 그리고 비방하기 싫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축복의 은혜를 쓰고 소망의 또 오늘 은혜 여기에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살기 싫다고 이런 때에 있어서 소망을 통하여서 이루고 희망을 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또 희망을 가지면서 또 예수를 만나는